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3절까지. 네,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2절 짧죠? 근데 강력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장 소중한, 아주 최고의 소중한 걸 딱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짧죠? 짧으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너무 강력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이거 말씀 읽으면서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사실 롯의 가정에 가장 큰 책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했던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가정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롯의 가족이 있었지만 바로 가장이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던가요?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롯을 생각하라.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실 롯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어머니의 원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롯의 실패는 롯의 처의 실패가 결정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롯을 생각하라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옆에서 롯의 처가 깨어 있었다면,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그게 아니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옆에서 롯의 그릇된 판단, 결정에 있어서 옆에서 지혜로운 조언, 권면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롯을 생각하라, 이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롯의 실패, 롯의 가정의 실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처의 실패였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이 마음속에 이게 탁 일깨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7절 6절부터, 아니 베드로후서 2장, 1장이 아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의 가정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 성에 거할 때 롯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말씀 앞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심령 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롯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지금 내가 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이 모습을 가지는 게 이게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성은 죄악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요, 그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하러 찾아왔어요? 저들과 상관하겠다. 그게 동성애, 성적인 타락으로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타락되어 있는지 그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성 안에 이런저런 불법한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주 심히 상한 거예요. 자, 롯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냐 이 말이에요.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거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따랐어야 되죠.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됐냐 이 말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만약 롯의 처가 맞아요, 당신 마음의 고통이 크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상, 이 소돔성에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 갑시다. 아브라함에게 갑시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 함께 합시다. 만약에 롯의 처가 그렇게 롯에게 권면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따를 것에 대해서 손을 붙잡아 줬다면, 함께 해줬다면, 용기를 줬다면, 계기를 만들어 줬다면 롯은요 얼마든지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천사가 가서 이끌어냈죠.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고 그 이후의 삶도 한번 보세요. 그 딸과 동침해서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 조상을 낳게 되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롯만의 책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만약 책임의 소재를 따져보라 그러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회인데요, 우리 자매님들 책임이 사실은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형제님이 혹시나 가정에서 뭔가 좀
연약해서 곁길로 갈 때, 뭔가 판단이 그릇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 그것을 옆에서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계기를 만들어주고 정말 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가장 큰 책임은 롯의 저를 생각하라. 우리 자매님들이 사실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바보 온달 아시죠? 온달이 바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천대시 받는, 손가락질 받는 바보였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공주를 만났어요. 예. 평강 공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세워지느냐,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님한테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책임 다 돌리지 마세요. 롯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성경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사실은 처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게 그냥 돌아본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갑자기 생겨나서 소돔성에 나올 때 뒤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다른 가족들 안 돌아봤어요. 그래도 롯도 안 돌아보고 그 두 딸도 안 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처는 돌아봤어요. 그게 뭐냐?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의 아내의 그 마음과 모습이 가정 전체를 뒤덮고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게 결정적으로 그 역할이 어디에 있었는지,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뒤를 돌아본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에이 뭐, 가정의 책임은 남편이니까. 아닙니다. 책임이 같아요. 아니,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고 싶습니까? 자매님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책임 다 돌리고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안일하게, 부책임하게, 만약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가정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건 롯의 처하고 같은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좀 오래됐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결혼 중매하신 분이 이상명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중매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부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르시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니 어떤 자매를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냐고,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쁜 자매를 해주세요. 최고로 키가 크고 그냥 아주 그냥 외모가 뛰어난 그런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자매를 좀 해주십시오. 뭐 돈 많은 아주 화려한 그런 자매 해주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망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도 그때 참 기특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매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매, 예, 깨어있는 자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매, 그러니까 다 담겨 있어요. 지혜로운 자매, 이게 잠언 31장에 그런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제 그게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것저것 안 했어요. 지혜로운 자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혜로운 자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판단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참 선택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회 안 합니다. 혹시 우리 자매들 중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 어떤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는 요만큼도 후회 안 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셨다고 저는 100%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믿음으로 함께 살고 믿음으로 함께 걷고 또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아내, 바로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7장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이 말씀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 13절, 14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도 믿는 아내가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복음 전해서 그 남편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어떤 아내를 뒀냐에 따라서 구원받냐 안 받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물며 믿는 가정의 아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에 따라서요,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망할 것인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딱 옆에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와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약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배필로 짝을 지어주셨죠. 만약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요. 만약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게 보였다면, 부족한 것이 없이 보였다면, 혼자 잘할 수 있게 보였으면 하나님은 아마 하와를 옆에 붙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담 보시기에 하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와,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필수적일까요? 얼마나 중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이. 그래서 한 가정의 아내는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언 31장 한번 보세요. 게으른 아내가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그 현숙한 여인, 그죠?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삶 속에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본인이 가져야 될
본인의 본분, 그 모습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는 겁니다. 영광을 얻는 겁니다. 롯의 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왜 있냐면 롯의 실패는, 그 가정의 실패는 최종 책임이 롯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롯의 저에게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창세기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아니 29장이 아니라 19장. 19장. 외우기 쉽죠? 19는 아이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냥 끝장나서 간다. 그래서 19장이잖아요. 롯의 가정이 끝장난 게, 간 게 19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 겨우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롯의 가족들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네, 왜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돌아봤을까요? 미련, 욕심. 이 롯의 아내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성.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아마 재산, 재물, 좋은 거. 혹시나 꿍쳐놨을지도 몰라요. 따로 자기만의 은밀한 것을 숨겨뒀을지도 몰라. 무언가가 있었겠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믿음의 여정성에 가장 소중하게 마음과 삶 가운데 모셔야 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내가 순종해야 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닌 세상적인 죄악된 육신의 정욕에 속한, 욕심에 속한 이것이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가 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있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롯의 아내에게 기회를 이미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 있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이미 기회를 한번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차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 롯의 가족들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2장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묘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요, 하란을 떠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쭉 가나안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쭉 가게 되는데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조카 롯과 구체적으로 이름이 딱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롯의 가정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 함께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롯도 거기에 함께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지 안 가는지 13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애굽에 같이 내려갔어요. 롯도 함께하여, 롯 혼자 갔을까요?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육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함께 구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이제 분리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분리됩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은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주님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직접 임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다툼이 생기죠. 목자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죠. 그래서 분리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사실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죠. 그런데 조카 롯에게 네가 한번 선택해보라. 그러면 지혜로운 롯이었다면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롯이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소알 땅, 요단들을 쭉 바라보면서요, 이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한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 아내가 그 선택에 있어서 지혜롭게 옆에서 딱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당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넉넉해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거 따라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이 롯이 이 선택을 할 때에 첫 번째, 롯의 아내가 옆에서 만약 딱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권면할 수 있었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면, 롯의 가정은, 그 이후에 롯의 가정의 걸음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죠. 침묵입니다. 롯도 마음이 애굽 땅처럼 넉넉하게 좋아 보이는 이 땅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안 나타납니다. 그죠? 왜요? 암묵적 동의. 암묵적 동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는 그 소돔성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에 전쟁이 터져서 그 소돔성이 전쟁에 패해서 전부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318인을 이끌고 가서 그 롯과 그의 가족들, 빼앗겼던 재물들 전부 되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니,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멋지게 살고 있죠? 그런데요,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거기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가서 되찾아오고, 왜 이런 사태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소돔성에 있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걸 롯의 가족들에게, 그 아내에게 1차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6절.
그 모든 빼앗겨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일을 롯이 지혜로웠다면, 아니, 오늘은 주인공이 롯의 아내니까, 롯의 아내가 조금 더 깨어 있었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소돔성에 계속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빨리 나갑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갑시다. 분명히 롯의 아내가 제동을 걸었을 거예요.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가정의 변화, 거주지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 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또 소돔성, 암묵적 동의. 롯의 실패는요, 그 처의 실패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롯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무책임한 건 아닙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왜?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로 멸망시킬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장 한번 가보세요. 18장. 여기 이제 숫자가 쭉 나옵니다. 의인 50인, 45인, 30인, 20인, 10인, 쭉 숫자가 나옵니다. 32절,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최소한 아마 롯이, 조카 롯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래도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가족이기 때문에 소돔성에 거하더라도 최소한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사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최소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10명의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롯의 기대감은 최소한 10인이었어요. 롯의 기대감의 맥시멈은 50인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이 말씀이 왜 있냐면, 롯이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롯을 통해서 50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어떤 비천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못했더라도 최소한 남겨야 될 구원받은 사람은 10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 가족 외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어리석었거든요. 지혜가 떠났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19장 16절. 그래서 소돔성 멸망시킬 때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거 아무도 스스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냥 손 다 끌고 간 거예요. 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롯도 똑같아.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우리는 보통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고 나가니까 아마 다른 가족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일일이 다 잡았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전부 손을 다 잡았다니까요. 왜?
다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이 중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 한 사람만 깨어 있었다면 가정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롯이 어리석어도 두 딸이 비록 세상 죄악 가운데 그렇게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 마음과 모습이 없었더라도 롯의 처가 깨어 있었다면 이 가정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런데 뒤돌아봤습니다. 롯의 처가 세상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제일 컸던 거예요. 롯, 처, 두 딸 중에 제일 욕심 많았던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가족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과 친인척을 주위에서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적당히 하고 에이, 꼭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대충 살면 되겠지. 우리는 마음과 삶 가운데 그렇게 아니란 마음과 삶을 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게 롯의 처의 마음이에요. 대충 적당히. 그러다 보면 욕심이 점점 그 미련한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 믿음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믿음의 그 사람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라는 겁니다. 자매님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롯의 처가 이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두 딸이 그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자손을 생산하잖아요.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잘하면 자녀가 살아요.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두 딸이 자녀가 영광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미련하면 아내가 지혜가 떠나면 남편이 망하는 거예요. 두 딸이 두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요. 중간에서 얼마나 이 역할이 큰지가 몰라요.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아니라 세상 욕심에 미련에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처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바른 길을 거면할 수 있고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로로 그래서 그 길을 옆에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길을 함께 고면하면서 도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저 교회 가운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남편이 아내의 믿음의 그 강건함의 모습 가운데 그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쭉 거룩하게 믿음의 여정을 갖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겠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죽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게 뭐죠? 세상 욕심, 육신의 편안함, 세상의 화려함, 정욕 따라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따라 살아가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대신에 지혜로우면, 현숙한 여인으로 마음과 모습을 가지면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망하고, 그 역할이 우리 자매님들 역할이에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에이, 우리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역사가 자매님들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죠? 예, 주님 오실 때,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그 역할을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롯의 처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